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에서는요, 왕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죽음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앞장에서 계속 언급했었던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이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에 대한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은 7장에 원래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 문맥상 8장 1절까지가 이제 7장의 내용인데 장이 좀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분하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1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물의 이치라는 건 뭐냐면 저게 왜 존재하지? 존재의 목적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런 것들의 존재의 이유나 그리고 저런 것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뭔지, 시사하는 것은 뭔지, 나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이건 이제 나 아닌 창조된 피조물들,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이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건 이제 그 상황이 이게 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러한 것들의 그 본질, 이게 왜 생겼는가?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이 상황들은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그러면 그 결론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본질, 그 상황, 그 문제의 그 본질, 그 핵심, 그 본질과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유와 그 일이 생긴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환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생길 수밖에 없던 어떤 그런 환경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취할 것인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걸 어떻게 덕스럽게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본질을 딱 깨닫는 것. 그래서 그거에 맞게, 걸맞게, 적절하게 모든 이들에게, 나를 포함해서겠죠, 당연히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을 딱 알고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죠. 또 사물의 이치라고 하고. 그럼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얼굴이 밝아진대요. 우리 얼굴이 밝아진다라는 건 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있다는 얘기죠. 샬롬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당연히 그 샬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표정으로 드러나겠죠. 불편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치를 알았어.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그래도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 당연히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 얼굴에서도 그 굳은 표정이 다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도 저렇게 좀 험한 말로다가 천하태평일 수가 있어. 걱정도 안 되나? 염려도 안 되나? 이미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다 완료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시간을 땡겨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훅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들도 땡겨 가질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땡겨 갖는다고 나에게 일어나야 될 어떠한 결과들을 내가 미리 갖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간절히 바란다고 해가지고 뭐 고무줄처럼 막 땡겨졌다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이미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거야. 예.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약속하면 이게 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늘 걱정하고 늘 기억해야 되고 조마조마하고 또 어떤 뭐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입이 하나여서 입이 하나라는 얘기는 마음이 하나여가지고요. 본인의 입술로 내뱉은 그 말, 그 약속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손가락 꼽으면서 이거 진짜 될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가 또 영성이,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에 깊어지면 아, 지금이구나. 아,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고, 그게 낮아짐이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왕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왕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절 읽으셨나요? 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이 말이고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의 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말할 수 있게 한다. 예, 이때 당시에 이는 이제 왕정 정치잖아요. 네. 예, 왕정 국가인데 왕정 국가라는 것은 그 나라의 대표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니까 당연히 주권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왕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예, 지혜로운 왕이고 그 지혜는 당연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이 주권자들, 권세자들에게 그 주권과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뭐한대요? 안전하다.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그걸 이제 율법이라 그러죠. 율례와 법도라 그러죠. 그 율례와 법도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고 지혜롭게 그 상황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들을 우리는 이제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의를 성취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고요. 그게 이제 이신칭의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에 한참 율법주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막 이 까댈 때 그것으로 뭐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막 이럴 때 그 율법주의라는 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라는 건 본인이 아직 뭘 안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이니까 야훼 종교의 그 민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안 돼. 그게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요. 먼저 뭐부터 받아야? 구원부터 받아야. 먼저 뭐부터 따야? 천국 시민권부터 따야. 그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예수 아니면 결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 그랬었어요. 예. 죄악이 넘칠수록 율법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기에, 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죄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율법의 기능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옛날에는 율법 아래의 종로로 했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 율법을 창시한 그 율법의 주관자가 너희들은 이제 그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제는 취득한 자야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를 율법 위에서 그 율법을 창시하신 제정하신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그 원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게 의구나. 이럴 땐 이게 옳음이고 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뭐가 돼요? 안전하다. 왜요? 그 왕의 기쁨이 되니까. 그 왕의 진짜 뭐가 되니까? 백성. 그 왕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섬기는 친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왕의 슬하에 있으면서 휘하에 있으면서 계속 왕의 법을 어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내리던 아니면 격리 수용을 하던 아니면 출교를 시키던 추방을 시키던 하겠죠.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비록 상대의 일을 몰라서 크고 운동을 다니해도 모든 일을 알맞는 때가 있고 알맞는 방법이 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을 자신에 붙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음식시킬 수 있는 사람보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약자를 쫓지 않는다. 바람을 다그쳐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아직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알려져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직 다 온전하게 계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계시하셨죠. 즉 묵시에 있는 그 영역들, 묵시는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적 용어로 따지면 현실 세계예요. 거기가 진짜 있는, 영원히 변치 않고 진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딱 보이게 되어져요. 그럼 그게 이제 묵시가 계시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 당연히 삶의 양식도 바뀌겠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바뀌고, 마음에 품는 게 내용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만날 때, 바람을 그칠 수 있는 그분을 만날 때, 바람을 누가 어떻게 명령해가지고, 바람아 멈춰라! 노래만 부르죠. 바람아 멈추어 다오. 노래만 부르는 거야. 늘 바람만 불고 있고. 바람을 멈출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이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을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을 장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 그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의 금세 악한 일, 바로 그 섬에서 사람들을 그들의 칭찬한다. 이건 그들 보는 장면이며 혹한 마음을 쓸 수 없다. 그죠. 죽음 앞에선 지금도 원래 이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다 뭐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처럼요. 칭찬밖에 없어. 죽음 앞에서 왜 그러면 이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이 사람의 뭐가 죄가 다 해결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죄가 해결됐다고 그 사람이 뭐 천국을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죄값을 털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천국 갔을 테고 그렇지 않았으면 지옥 갔을 테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만큼 죽음이 강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죽음 앞에서는 모두 기억이 안 나요? 그가 지었던 죄, 악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본문에서 봤듯이 초상집 가는 거를 더 좋게 여기라. 잔치집 가지 말고. 그 초상집에 가라는 얘기는 거기에는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악을 해놨다선 치더라도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반대급부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 강력하다.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말이, 메시지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 전에 계속 신문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많은 말씀 하시지 않거든요. 십자가에서도 딱 몇 마디 했어요? 7마디 하셨어요. 7마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마치 비수처럼 막 꽂히고 그리고 모든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바로잡는 너무나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말씀이 없어도 그냥 날 대신해서 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고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당연하죠. 그런데 조금만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결국 그때 죽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질 텐데 내가 입술을 닫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죽음 앞에 딱 왔을 때 내 죽음을 보면서 슬퍼. 그렇죠. 당연히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죽음 앞에서든지 다 슬프죠. 아니 심지어는 같이 살던 그 반려견, 반려묘 요즘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 죽어도 막 슬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난리 부르스 치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게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슬프지만 그 죽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 슬픔은 당연한 거지만 그 죽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남긴 그의 인생, 그거를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걸로 나를 다시 돌이켜보고 그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 소통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우리에게 다 아주 묵직한 메시지로 주어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죽음의 현장은 죽음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이 주고받게 되어지는 현장이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초상집을 가되 잔치집에는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건강한 오늘, 참된 신앙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인가요? 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아니,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그냥 막 사는 거야. 오늘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러니 천천히 살았다. 사각페이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돌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죄 짓는 거 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건 결국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 예.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예. 너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라. 예.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은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흥청망청 막 그렇게 뭐 방탕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앞에 본문에 보면 자기 목, 일한 만큼 받는 자기 목.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좀 건강하게, 건전하게, 유익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로 풍성하게 누려야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을 때 그리고 땅 위에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삶의 수고를 설정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꼭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예.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에 이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꿔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록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죠?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알아야 될 건 알리시겠지만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하게 하나님의 그 잠잠히 일하시는 것들의 결과들을 우리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안 할 수 있어요?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업다운이 심한 하루에도 그냥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 배 하나 띄우고 예수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러한 이 널찍하고 아늑한 잔잔한 우리 인생의 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지혜로 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는 곳에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 찬양이 있는 곳에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며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